늘 편안들 하시죠? 편안하세요? 마음이 편하면 이 몸도 따라서 편안하지만 마음이 분주하고 번다 하면 이 몸도 따라서 편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번 주 사제 때는 통도사 다녀왔습니다. 통도사에서는 늘 화엄살림도 그렇고 7월 백중기도 일요일마다 하는 법문도 스님이 정해주시는 날짜로 법문을 청하겠습니다. 이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초제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룡사 열애사를 먼저 중심으로 해서 불자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날들을 선택해서 법표를 하고 1357 주로 사제는 건너뛰는 듯 해서 사제로 정해가지고 댕겨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12법당은 말할 것도 없고 설법전, 공양간, 그리고 설법전 아래층에 똑같은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도 불자들이 가득했고 도량에도 대단히 많은 분들이 휴가철이라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와 있는데 제가 조심스레 가사장삼을 입고 대웅전 앞을 지나오다가 불현듯 남쪽으로부터 비친 햇빛에 제 그림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분주하고 번다하게 살면 그림자 볼 시간도 잘 없었겠어요? 그런데 거울에 비친 정우스님보다 도리어 그림자로 바라보는 정우스님의 그 모습이 더 나이 들어 보이고 노스님처럼 보이는 것을 느끼면서 세월은 유수 같다더니 속일 수가 없는 것이로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도 29세에 출가하셔서 35세에 정각을 이루시고 45년 동안 전법 활동하시는 중에 출가 전에 갑이라국에서 태자 왕이 될 수 있는 영순위의 그런 왕자로 살던 시절부터 갑이라국에서 지내던 시절을 가끔씩 수리하시곤 했는데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참으로 세심한 배려 속에 자랐다. 세심한 배려 속에. 갑이라국 카필라바스트에는 연못에는 각양각색의 연꽃이 피어 있고 삼시전이라고 하면 우리는 추나추동 있고 덜어는 별장도 있는가 하면 저 추운 지방에 살고 있는 분들은
겨울에 따뜻한 지방으로 이동해 와갖고 지내는 걸 제가 미국에서도 목격했어요. 우리 감노사라고 하는 절은 아리조나 휘닉스에 있는데, 거기는 한 3월달 정도 가면 온 시내가 전부 오렌지 꽃으로 만개해서 그 향도 참 향기롭고 좋던데, 보면 노인 인구가 부쩍 늘어났는데, 그분들은 카나다 북쪽에 사시는 분들이 겨울이면 그쪽에 이주해 와서 살다가 또 따뜻해지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가비라국도 3시즌이 있어서 봄, 가을로 사는 집, 여름에 사는 집, 겨울에 사는 집이 궁에 있었는데, 부왕은, 정반왕은 고용된 사람들에게 항상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그러니 당연히 그 가족들이야 세심한 배려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겠지요. 나는 이와 같이 풍요롭고 자상한 배려 속에서 자라났지만, 다음과 같은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다. 세간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늙고 병들고 죽으며 또 그것을 피할 수 없는 몸이면서도 남의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보고 비웃거나 싫어한다. 자기 자신도 늙고 병들고 죽을 것이며 그것을 피할 수 없는 몸이면서도 남의 늙고 병들고 죽는 죽음을 보면서 싫어하거나 비웃거나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더라.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나는 이와 같이 생각하고 젊음에 대한 헛된 긍지와 건강에 대한 헛된 긍지와 생존에 대한 헛된 긍지로 긍지들을 모두 내려놓았다. 무슨 까닭으로 나 자신 생로병사의 성질을 가졌으며 물거품 있고 염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어찌해서 생로병사의 성질을 가진 것을 구하는가, 이런 생각을 출가 전까지 많이 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 그런데요, 요즘 여기 신시에서 제가 84년도 40년 전에 만해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 공연을 보고 제가 종단에서 교무국장 소임을 볼 때인데, 그 작품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 극단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거기 공연장에 들어오려면 3,000원 주고 표를 끊어야 들어오는데, 더 많은 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할인권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 근교 사찰에 전하고, 저녁이면 큰 스님들이 오시면 자리를 잡아드리는 일까지도 제가 스스럼 없이 하면서 저녁 시간을 님의 침묵과 함께 한 적이 있었어요. 인산 이내로
밀려와서 하루에 3번 공연한 날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이들이 운집되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87년도에 연극인들하고 세운 게 신시 극단인데 10년, 20년 지난 후에 만에 한용운 스님을 다시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때는 84년도 공연 때처럼 사람들이 운집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시유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요즘 말이죠. 한 20년 전부터 거의 매년 한 번씩 공연을 하다시피 한 공연이 시카고라고 하는 공연이에요. 시카고라고 하는 공연의 배경은 교도소의 여자 감방에서 살인한 여인들과 간수장과 변호사, 영화에서는 리처드 기어가 변호사로 나왔었는데 벌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흉물스럽지는 않지만 거기는 전부가 다 살인자들이 집성친으로 모여있는 그런 작품인데 요즘 5월달부터 그 공연을 지금 저 신도림 디큐브에서 하고 있는데 나도 자리 하나를 구하지 못할 만큼 1250석이 만석이래요. 그리고 지방 공연도 굉장히 잘 뜰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 얼마나 여러분들이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화가 나는 일이 많고 분통 터지는 일이 많으면 그런 사람 죽이고 감옥에 와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공연을 인산인해로 밀려오는데 제일 비싼 표가 17만 원이야. 우린 상상도 안 돼. 내가 가끔 표 주니까 거저 주는 것 같지. 그거 다 돈 들어간 표예요. 햄릿도 제가 500장이나 구해가지고 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연을 보게 했는데 다들 그 봉사자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은 그렇게 세심한 배려 속에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각자 돌이켜 생각해보면 세심한 배려 속에서 내몰리지 않고 잘들 살아온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고 오늘같이 이렇게 염천더위에도 초하룻 날이자 일요일 날이자 우란분제일 영가 천도제를 올리는 자리라고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함께하는 이런 복덕과 지혜와 선근이 얼마나 장하고 장한가 하는 마음이 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하는 모든 사찰의 그 불자들에게 또 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절에 와 있는 그 불자들에게 우리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면 정토요. 제가 통도사 사제 때 법문 중에 개송을 들려드렸던 것이 이런 개송이죠. 염염 보리심이면 처처갈락국이요 염염 삼독심이면 처처가 사막돈이라
요즘은 가끔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다스리기 위해서는 염려 보리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보리심인데 그 보리심이 한결같이 물 흐르듯이 이어져 있는 보리심,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느 곳에 가도 그곳이 안락국이요 극락정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삼독심,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이라는 그 번뇌를 지니고 있으면 천하 없는 곳에 가도 그것은 사막도 지옥, 악의 축생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생각으로 시비하고 분별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오탁악세 예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이들, 제가 어저께 요즘 그게 금년 들어서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8월 지금까지 7, 8개월 동안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 10km에서 15km 정도씩 걷습니다. 15km 걸으려면 2만 보. 그건 아침에 이미 새벽 예불 끝에 나와서 1시간 이상 걷고, 그리고 저녁에 공양 후에 나가서 한 2시간 정도 걷고 이렇게 하는데, 어저께는 이 뒷길로 해서 꽃시장 있는 데로 가다가 저 양재천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턴 해가지고 여의천 저 내곡동 쪽으로 그 청계산 쪽으로 걸어가는데, 자전거는 자전거인데 오토바이 자전거를 탄 한 여인이 죽기 살기로, 내가 겁나긴 겁난 모양이라 죽기 살기로 반대쪽에서 슉 하고 가면서 나한테 울부짖은 소리가 있어요. 구원받으라고. 그 동네 누구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면 천천히 가면서 알아듣게 하든지, 사람 부딪히면 죽이겠던데. 참 미쳤다고 해야 되나, 장하다고 해야 되나. 가끔 구룡사도 가끔 한 사람씩 와가지고 건드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나는 잘 대해주는데, 일천제라는 말은 믿지 않는 이들, 6가지 인연으로 사막도에 빠져서 나오지 못한다. 믿지 않는 이들은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승가를 믿지 않는 이는 6가지 인연으로 지옥악의 축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첫째, 나쁜 마음이 치성한 연고야. 이게 믿지 않는 이들은 6가지 인연으로 사막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별거 아니야. 나쁜 마음이 치성한 연고야. 후세를 보지 못하는 연고.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운대사 말씀처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함부로 세상을 살지 않을 건데, 내세를 보지 못하는 연고로 누가 믿지 않는 이들이 어디에? 사막도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세 번째는 탐진치 삼독 번뇌 익히기를 좋아하는 연고.
왜 화를 그렇게 잘 내고 분노 조절이 안 될까 하고 들여다보면 욕심 많아서 그래요. 왜 그럴까 하고 들여다보면 어리석어서 그래. 어리석은 것만큼 욕심 많은 것만큼 화를 잘 내는 거니까 알아 하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화가 좀 났었거든요. 집에 기계를 만져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바깥에 근무자들이 있는데 새벽 예불 때는 내가 에어컨을 좀 키워놓으세요. 그 더운 기운을 좀 빠져나가게 하려고. 그러면 경비처사가 한쪽 에어컨을 틀어놓고 우리가 있다가 공기가 좀 선선해졌다 싶으면 예불 모시면서 끄고 또 그래도 덥다 싶으면 키고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는데 아침 공양하고 봐도 초하루라고 오제라고 일요일이라고 사무실 당번 근무자 한 사람 나와서 있고 어제 저녁에 처사님 야간 근무 쓰신 분 아침에 또 불자들 오신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뿐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어.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구룡사와 인연을 맺었던 이 동네 청년, 요즘은 열애사에서 극단 일을 맡겨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침에 전화해보니까 아직 구룡사 계셔? 오늘 초하루라고 여기서 머무르고 있다고 해? 그러면 이물이 없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에어컨도 좀 확실하게 좀 키워놓고 내가 아침 7시에 공양하고 올라오면서는 후원에다는 에어컨 4대 키워줬어. 그런데 18도에다 맞춰놓으면 얼입니다. 얼어. 기계가 얼면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지 않아. 한 20도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보통은 24, 5도면 되거든요. 그러면 더운 기운이 가시는데 그걸 또 바짝 내려놔서 그거 조율해주고 또 그 다음에 반야센터 앞에도 나오게 해주고 또 극락전에 가가지고도 해주고 거기는 21도다 맞춰놓고 내가 나왔어. 그리고 향 하나 싹 영당까지도 어른 스님한테까지도 다 키워드리고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법회할 때 보면 저쪽에 반사체가 있어가지고 눈부실 때가 있으니까 저거 좀 5분에 3점 정도만 내려라 그랬더니 밑에까지 바짝 내려놨어. 그러니까 그 리모컨으로 눌러놓고 놔둬버린 거예요. 내려갈 때까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속에서 이제 뭐가 올라오는 거지. 뭐가 올라갈까? 잘해야 된다는 욕심과 어리석은 견해가 화를 돋구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보면 그렇죠. 그런 일 안 있어. 근데 그것이 바로 탐짐치 삼독 익히기를 좋아하는 영고, 선근을 멀리 여의는 영고. 우리는 본래가 착했어. 본래가 착해. 여러분들 다 착합니다. 그런데 그 공연이 인산예례로 미어 터지는 걸 보면 먼 일을 내고 싶은 그 심사를 그 공연을 통해서 대리 충족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내용이 별것도 아니고 사람 죽이고 총 쏘고 칼질하고 했던 사람들이 감옥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인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까. 그 비싼 돈을 주고. 화나는 일이 많이 있구나. 화나는 일이. 나쁜 업에 막힌 연고, 나쁜 벗을 친히 가까이 한 연고. 우리는
좋은 이들과 어울려서 살아야 되고 좋은 이들에게 좋은 그런 정을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건 빠져나오지 못하는 연고고 또 5가지가 사막도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이제 빠질 사람이고 앞에 것은 빠져 있는 사람인데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연유는 나쁜 마음이 치성하고 내세 후세를 보지 못하고 번뇌 익히기를 좋아하고 선근을 멀리 여의었고 나쁜 업에 막혔어. 그 다음에 나쁜 벗을 친히 가까이 한 연고로 사막도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데 지금 말할 것은 사막도에 떨어질 연고가 있단 말이에요. 선과 선업과 악업에 과부가 없다고 말하는 연고. 죽어봤냐? 가봤냐? 그런 게 있다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막도에 떨어진다 그 말이야. 두 번째는 보리심을 낸 이들을 죽인 연고. 잘 살고 있는 이들, 지나가다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어디 아래는 또 일본도 그 칼을 가지고 갖고 가다가 평소에 아는 사람이라는데 그 청소하는 안악을 그걸로 자기를 무시했다고. 무시당할 짓을 했으니까 무시했겠지. 근데 무시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자고. 또 잘 사는 이의 허물 말하기를 좋아하는 연고. 저번에는 우리 성정 스님 법문한 날 어떤 불자가 나보고 그래, 아이고 오늘 법문이 좋았어요. 누가 했는데요? 그러니까 성정 스님이 했다고. 성정 스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 그런데 법문 듣고 나서 법문 평가하고 법사 평가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 그냥 흡수해. 네 번째는 법과 법 아닌 것을 전도 거꾸로 말하느니 법을 법이라 하지 않고 법 아닌 걸 법이라고 하는 짓거리. 다섯 번째는 법의 허물을 구하기 위하여 법을 듣느니, 저 사람이 이게 시비하기 위해서 귀담아 듣는 이도 사막도에 들어갈 이다 그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는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야. 그래도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는 수행의 씨앗이라고 하는 자비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일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타인을 위하는 자리 이타심을 내고 계십니까? 불현듯 일어나는 썩내는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화나는데 그거 참는 데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 조모님, 우리 모친은 지금 100살이셔요. 근데 할머니도 92살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렸을 적에 제가 출가 전에 할머니를 눈여겨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서 자식은 많고 식구는 많고 할머니로서 그런 어머니로서 그런 걱정이 많이 안 있었겠어? 할아버지는 오형제인데 형님들이 상속받은 재산 요리 빼가고 저리 빼가고 하면 사람만 좋았던 그 할아버지는, 막내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인데 막 드리고 그런 모양이라. 그런데 부처님 제자였으니까 그럴 수 있다 싶었는데 저는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한숨 쉬면 속에서 천불이 나와가지고 뜨겁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관세음보살을 한번 실어보세요. 자, 한숨을 먹고 한숨을 내놓습니다.
관세음보살. 해봐요. 또 지장보살. 오늘 지장기도 중이라고 지장보살은 크게 하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속이 훨씬 뜨거운 기운이 없고 시원하지요. 앞으로 화나는 일이 있고 천불이 올라오거든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을 실어 보내세요. 관세음보살 한숨에다 관세음보살을 싣고 지장보살을 실으면 훨씬 더 속이 편안해질 거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화를 줄이고 싶은 마음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이라도 티베트 불교는 온만이 반매음을 하더라고. 화를 지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가르쳐 드렸습니다. 오직 함께 더불어 사는 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은 자비심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선근과 지혜가 있는 분의 행동이 자비심이고 연민심인데, 자비심은 타인을 위하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자비심은 모든 수행의 씨앗입니다. 여전히 나만을 위하는 마음만이 일어난다면 이번 생이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것도 결국은 나만을 위한 인생살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끝으로 오늘 또 제사를 모셔야 되니까 60년 전에 이채라고 하는 시인이 현상을 보면서 썼던 시인데 6월달에 꿈꾸는 사랑이라는 시였습니다. 사는 일이 너무 바빠 봄이 간 후에야 봄이 온 줄 알았네. 청춘도 이와 같아 꽃만 꽃이 아니고 나 또한 꽃이었음을 젊음이 지난 후에야 젊음인 줄 알았네. 인생이 길다 한들 천년 만년 살 것이며 인생이 짧다 한들 가는 세월 어찌 막으리. 봄은 늦고 여름은 이른 6월달 같은 사람들아, 피고 지는 이치가 어디 꽃뿐이랴 할까 보냐. 이런 시였어요. 좋지요? 좋냐니까 그냥 좋다고 그러네. 그런데 열심히 산 사람들, 특히 정우 스님은 50년 전에 73년도에 군에 갔을 때 자대 배치되어서 26사단에 배치되어서 그때 중대장님이 박진승 대위인데 그분을 50년이 지난 며칠 전에 찾았어. 아는 장교가 왔길래 그때 같이 군대에 있었던 소령, 배효준 소령이라는 거사가 왔길래 내가 그때 우리 중대장 이름이 아무개고 삼사관학교 2기인데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니까 찾을 수 있다고 그래. 살아있으면 찾을 수 있다고 하더니 며칠 후에 전화번호를 제 휴대폰에다가 입력을 해줬는데 지금 카톡으로 서로 글은 주고받고 있는데 만나자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나한테 대위가 2등병, 1병이었을 때 불교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휴가증을 끊어줬던 중대장님이 얼마나 섭섭했으면 50년 동안 얼마나 노심초사, 그러면서도 중생의 자존심이 있어서 자기는 찾으려면 정우 스님 이름 되면 금방 알았을 건데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섭섭한 감정이 잔뜩 있는 거 아닐까? 그렇지 않고야 내가 만나러 가겠다고 찾아뵙겠다고 하는데 다음에 만나자고 하는 말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지나온 시간 세심한 배려 속에서 우리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줬던 분들이 지금에라도 생각이 나거든 찾아뵙고 전화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잘 조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한여름 지나고 나서는 막무가내로 이제 갈 거요. 저기 인천 보명사 있는 연수구에 산다니까 그 소령 출신 배유준 거사와 그 다음에 군대 생활 같이 했던 전성재 전우하고 같이 셋이서 꼭 가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얼마나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겠어요. 매일처럼 카톡을 보내면서도 만나는 걸 뒤로 미루는 것은 개인적으로 우환이 있든지 아니면 그 감정이 아직까지 사그라들지 않아가지고 보고 싶은 그 마음에 애증이 되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시간 내가 내 허물을 드러내는 것을 잘 감지해서 인연이 있었던 소중한 분들을 찾아뵙거나 전화라도 드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연가 법문 마칩니다. 정불하세요.